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양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25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른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온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또 이스르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럽고 또한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조언과 지혜로운 해결을 통해서 그러한 분노를 잠재우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급하게 음식을 챙겨서 온 아비가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아비가일이 드디어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끼를 품고 달려오고 있는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다윗을 만나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죠.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죽이려고 했던 그 결심을 이제 바꾸게 하고 그런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그렇게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고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서는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그런 그 어려움들은 살펴보지 않지만 자기의 기쁨, 자기를 위한 그 흥겨운 잔치에는 아끼지 않고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나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발이 흥겹게 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벌어졌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가 다음날 술에서 깬 나발에게 이 모든 상황을 전달했을 때 나발의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열흘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회를 놓칠세라 다윗은 아주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알아본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나의 아내가 되어다오 이렇게 청혼을 하게 되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잠재울 때도 즉시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신속하게 달려오는데 이런 일생일대의 어떤 자기의 인생을 거는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속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일어나 가지고 그 전령들을 따라서 다윗에게 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도 벌써 또 다른 부인을 또 얻었더라고요. 보니까 43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아히노암을 통해서 큰아들이 태어납니다. 큰아들이 태어나고, 아마도 이제 이 아비가일은 두 번째 부인, 실질적으로는 세 번째 부인이 되겠네요. 첫째 부인이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미갈은 또 사울 왕이 다른 남자한테 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늘 이 현대의 어떤 결혼이라는 그 정형화된 어떤 생각과는 좀 다른 형식으로 결혼이 막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이 분명 지금 살아 있는데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다윗이 지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결혼시켰던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그냥 줘버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또 그 남자하고 잘 살고 있는 미갈을 다윗은 또 가가지고 찾아옵니다. 미갈을 또 찾아와요. 근데 미갈을 찾아왔는데 그 미갈과 잠자리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평생 또 수절시켜 버립니다. 미갈이 이제 다윗의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다가 옷이 훌러덩 이렇게 벗겨진 사건이 있었는데, 백성들 앞에서 왕의 채통을 지켜야지, 왕의 채통이 더 중요하지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온 그 신앙의 기쁨, 믿음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채통이다. 근데 왜 채통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걸 업신여겼죠. 그런 어떤 둘 사이의 갈등이 그런 업신여김으로 나타났을 것 같은데, 그 일 이후에 사실 미갈은 그냥 하여튼 너무나 이제 슬픈 여생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어떤 죽음이 닥쳐오는 그 위기를 굉장히 지혜롭게 해결한 반면에, 미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정말 위기를 당할 수도 있는 그 순간을 제대로 대처를 못 해가지고 오히려 화를 불러오고, 또한 그렇게 그 나머지 인생을 슬픔으로 장식하게 되는 그런 기구한 여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비가일은 어떻게 살기등등한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누그러뜨리고 그 분노를 잠재우고
절대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가족을 구하고 가문을 구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가, 이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그렇게 분노하고 죽이려고 왔을 때 다윗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논리적으로 공격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 내 남편 나발은 아주 불량한 사람이다. 그 이름의 뜻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처럼 진짜 미련한 짓을 했다. 나발이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모든 죄는 나에게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다윗의 분노를 1차적으로 잠재웁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나에게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5절에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자기와 나발에게 죄가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논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뭐냐면, 내가 너의 그 재산, 너의 가축에 손대지 않았고 너의 가축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담이 되어서 보호해줬고 다른 사람들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하게 너에게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는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라는 논리죠. 그죠? 내가 너에게 해로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응당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라. 올바른 것 같지만 이게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올바른 것은 아니죠. 내가 언제 지켜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요구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얼마를 주겠다 약속한 것도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이만큼 돈을 내라. 이게 깡패의 논리 아닙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이 구역은 내가 책임자인데 내가 너를 보호했으니까 보호비 명목으로 1년에 몇 차례씩은 이렇게 돈을 줘라. 이게 당연하다. 뭐 안 줘? 이 자식들이 칼을 쫙 빼고 너 매운맛 좀 봐라 하고는 폭력을 휘둘러서 그걸 자기의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출한다. 이것은 사실은 올바르지 않는 정의죠. 올바르지 않는 공이에요. 아비가일이 사실 이걸 따질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약속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켜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왜 좋은 일 해놓고 그 좋은 일, 그 결과를 왜 우리한테 대가를 요구합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그렇게 약속한 적도 없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입니다. 왜 그렇게 나쁜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하고 모든 잘못의 원인을 다윗에게 돌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똑똑한 사람들은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다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게 따질 것 따지고, 아니 내가 언제 너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냐? 왜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 나한테 이렇게 하냐?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따지기 바쁘다는 거예요. 따지기 바빠요. 근데 이렇게 따지고 잘못을 상대방에게서 찾을 때, 물론 찾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더 합당해 보여요. 논리적이기까지 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뭐냐는 거예요. 나오는 결과, 다윗이 설득당해가지고 아이고 맞네요.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물러갔을까요? 아니 이것들이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칼이 나왔겠죠. 네, 그렇죠? 논리로 갈등을 잠재우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으로 갈등을 잠재우는 게 아닙니다. 네,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을 했는데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죄를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잘못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고
자기의 잘못을 먼저 보는 것이고 자기 집안의 잘못을 먼저 보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칼을 품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분노가 누그러뜨려지는 거예요. 화살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자기에게서 먼저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 갈등이 대부분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을 남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당신이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고 그 근거를 대기 때문에 갈등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지속되지 않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 갈등이 없고 그런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잘못을 먼저 봐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잘못 있다고 말하기 전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나를 뛰어넘어서 공동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각자가 나의 잘못을 먼저 바라보고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은 굉장히 너무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좋은 지혜를 발휘했고 훌륭하게 이 위기를 극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올 때에, 그런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그런 아비가일과 같은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아비가일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자기 편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게 아니라,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윗의 미래를 그려보고 다윗의 입장에서 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로웠던 건 뭐냐면, 먼저 26절인데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를 되기를 원하나이다. 먼저 보복하는 일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복하는 것을 친히 막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 서서 다윗이 나중에 곤란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을 미리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든든한 집을 세우신다.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든든한 집을 왕으로 세워서 당신의 가문이 이제 왕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싸움을 지금 당신은 싸우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다윗 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9절에는 사람이 일어나서 주를 쫓아서 생명을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속에 감춰주실 것이다. 다윗의 생명은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0절과 31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왕위에 오르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또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럼 오점이 될 수도 있는데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이 지금 말하고 있는 표현들은요, 다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사실 아비가일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아냐? 우리 가문이 지금까지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 가문이고 이 지역에서 나름 유지로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에서 우리를 치면 우리 가문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우리도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옆에 있는 모든 그런 족속들이 함께 해가지고 당신을 공격할 것이다. 당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당신도 쉽지 않을걸? 도망치는 게 쉬울 것 같아? 이제 우리까지 적으로 만들 거야? 이러면서 나의 입장에서 협박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무섭게 협박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비가일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당신은 분명히 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문은 영원한 가문이 될 것입니다. 든든한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지금까지 악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 싸개 속에 감추어 두실 것이고 당신을 쫓아오는 사람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반드시 왕이 되실 텐데 그 왕이 되었을 때에 후회하실 일이나 오점으로 남기실 만한 일이 될 수가 있으니 참아주십시오. 그러지 않도록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지혜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는요 화가 나고 흥분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상대방의 형편이 어떤지는 생각을 못하죠. 사실. 그러면 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상대방은 갑자기 그렇게 불끈했을까? 아무것도 아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는 억울함, 분노, 짜증 이것밖에 없으니까 내 입장에서 말하면 싸움이 더 커져요. 더 커집니다. 걷잡을 수 없듯이 그런 갈등 상황들이 더 커져버려요. 그러나 상대편의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그를 위해서 조언을 하면 그 갈등이 잠재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의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갈등을 평화로 수습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정말 남이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내 속에서 먼저 잘못을 찾고 그리고 내 관점에서 상대방을 윽박지르기보다는 상대방의 형편에서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조언을 하고 대화를 이끌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진정한 평강을 가져오는 그런 샬롬, 여호와 샬롬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아비갈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지혜를 저희들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비가일이 자신에게서 죄를 먼저 찾고 잘못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잘못